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킬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름다운 아침이긴 한데 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넥타이를 안 메고 온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제가 입을 옷을 소파에 이렇게 정렬해 두는데 오늘 넥타이를 안 뒀길래 그 목양실 가서 있는 넥타이를 하나 메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걸 깜빡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1분 남았는데 뭔가 허전해갖고 어떡하지 해서 그냥 올라왔는데 저희 부목사님이 하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를 주셔서 자기 것을 벗어주셔서 이렇게 사고 없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약 3개월 동안 달려온 계시록 강해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내일은 특별히 22장 마지막 본문을 통해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복습하게 됩니다. 22장 내용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석 달 동안 살펴보았던 계시록의 핵심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또 되새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또 성취라는 구도로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구약을 약속, 또 신약을 성취라는 구도로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취가 있고 또 신약에도 또 새로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약속, 신약을 성취라고만 보는 구도는 뭔가 그 구도 밖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을 부르는 칭호 안에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고 또 이른바 옛 언약 이런 의미인데 옛 언약이니까 지금 필요 없겠지, 지금은 새 언약만 필요하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확실해지고 또 옛 언약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도 중요하고 새 언약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이라는 의미죠. 옛 언약을 바탕을 두고 옛 언약의 바탕을 두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는 또 새로운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한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 즉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한 번 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새롭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속히 오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은 계시록의 전반부부터 여러 번 등장했던 예수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 뭐죠? 장차 오실리라는 말 안에 이미 오실 예수님,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지금 현재 계신 분이시고 또 이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던 분이시고 마지막 미래 시점만 남았는데 그 미래 시제는 좀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기로 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약속 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의 가장 큰 특성, 가장 큰 정체성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 보자 좋은 곳, 그 편안한 곳, 그 아름다운 곳, 아무 문제 없는 곳, 그곳 버리시고 이 문제 많고 이 달 많고 이 시끄러운 곳, 이 소란스러운 곳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멀찍이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눈물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 함께 고통당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수련의 첫째 날 품이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시 한번 12절에서 반복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속히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꼭 모든 사람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할 것입니다.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외면했던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서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둠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2절 후반부는 이 예수님의 심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행한 모든 일이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보응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행한 행실로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복으로 맞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속히 오심이 복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후반절에 이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 후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이 오셔서 내리실 판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다시 약속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 주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이 복이 드러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가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러니까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은 어떻게 준비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옷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옷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까지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도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로 빨아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빛나고 깨끗한 옷, 그 옷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최후의 전장을 묘사한 단락에서 우리 주님은 웬일인지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 피는 그 대적들의 피가 아닙니다.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피를 흘려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피로 얼룩진 옷, 피로 얼룩진 그 더러운 옷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깨끗함에 눈부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성 안에는 한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다음 가로막혀 있던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쫓아내신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려고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한 벌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죄가 들어온 사람이, 죄가 이미 그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채로 죽지 않고, 죄를 가진 채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 최악의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서 추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워서 추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 회복하신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 생명나무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이제 기꺼이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나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와 계시록,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연결되는 지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바로 이때를, 이 가능성을, 이 회복을 내다보시면서 내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좀 외롭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은 복되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는 선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히 선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보혈로 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